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의 모습이 들어있는 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주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말씀을 나누니까 그것을 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얘기는 구약의 정결법을 어겼다 이 얘기예요. 정결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린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던 그 주인이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내비두고 그냥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는데 그 한 마리를 찾음으로 인해서 모두 다 이웃과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늘에서 의인 99명이 기쁨을 주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10드라크마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그 주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어요. 그러니까 찾으니까 너무 또 즐거워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의 얘기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세 가지의 성격이 다른 거지 그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두 아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그렇죠? 탕자의 비유인데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고 살아계셔서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빨리 우리에게 그 유산을 상속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에게 돌아갈 상속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상속분이 달라요. 3분의 2는 큰아들에게 가고 3분의 1은 작은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을 경우에.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경우에는 달라져요. 9분의 1만 그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분의 1을 가지고 그 아들이 그 상속분을 달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상속분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 유산 상속을 가지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줬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유산을 상속해 달라 그럴 때 걱정, 근심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것만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지 알면서도 부모는 더 오랜 세월을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어떨 때는 듣기 싫은 잔소리도 하고 간섭도 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자식이 고집을 부리며 그 자식이 죽을 것 같으며 부모는 더 죽을 것 같지만 허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받을 때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해서 그 떠나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말을 들어주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뭐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주신 그 돈을 가지고 며칠이 못돼서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때 재산은 현금이 아니에요. 이때 재산은 거의 다 토지며 가축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되어서 모든 것을 정리했다는 것은 아마 금배로 모든 걸 팔았을 거예요. 제 가격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마음에는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일을 이루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며칠 안에 그 재물, 그 모든 유산을 다 팔아서 재물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에 갔대요. 먼 지방으로 간 게 아니라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먼 나라에 간다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형편과는 달라요.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 지방에 가면은 돌아올 기약이 있는 여행이지만 먼 나라에 간다는 것은 이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모든 것을 이루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다 처분해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요. 먼 나라에 가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더라. 기모있고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의 정욕대로 마구 재산을 탕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했던 대로 자기가 꿈꿨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돈을 잔뜩 가서 가지고 가보니 자기가 그 꿈을 꿨던 계산을 했던 그런 계산은 모두 다 어디로 갔는지 날아가 버리고 허랑방탕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절제된 모습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정말 망아지처럼 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재산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허비하였더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14절에 보니까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없이 했는데 거기에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먹기 힘든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 땅에 가서 그 땅에 흉년이 들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그래서 그와 조금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붙어 사니 뭐를 하라고요? 돼지를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를 친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잖아요. 얼마나 그 삶이 처참해졌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면 돼지를 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완두콩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속에 콩 같은 그런 콩과 비슷한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돼지 먹이도 주고 그거를 주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을 것도 없어. 자기가 자기네 나라에서 제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치는데도 돼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알아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받은 교육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거기 가서 일을 했는데도 먹고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스스로 돌이켰다는 건요, 제 정신이 들어서 자기를 돌아봤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어떤 꼴로 하고 있는지 자기를 돌이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 봐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좀 한 번쯤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거는 돌이켜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돌이키니까,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제정신이 들으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지? 우리 집은 어떤 집이었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의 집은 대지막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거기서 일을 하는 품꾼들에게 풍족한 음식을 주며 함께 풍요롭게 지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길,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지 못한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 아들처럼 일어나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직도 상거가 뭔데, 먼 데서 아버지가 저를 보고, 상거도 먼데 보이지도 않아. 아마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나고 난 뒤부터 문을 잠그지 못하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대문을 잠그지 못하고 대문을 열어놓고 대문 밖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그 자식이 나가며, 상가가 먼데 아주 멀리서 그림자만 보이는 그 거리에서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효를 하고 간 자식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때 법에는. 언젠가는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인데, 저 아들이 분명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걸 알고도 그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해준 그 아버지는 그날부터 대문을 잠그지 못하고 그 가슴을 어루만지며 상과가 먼 그곳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며 뭐라고 하셨을까? 자랐다, 사랑하는 아들아, 자랐다.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지. 자랐어, 자랐어, 너무 자랐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일꾼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일꾼으로도 쓰임받기에 감당치 못하지만 저를 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그 아들에게 입히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옷은 나의 아들이라고, 내 아들의 권위와 직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는 나 갖다 돌아왔지만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치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써주시기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아들의 말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옷을 내 아들에게 입히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상속자로 다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완전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모두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잔치하면서 내 아들은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내 상속자다. 아무도 내 아들을 건드릴 수 없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이렇게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맏아들이 있어요.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잖아요. 이 맏아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다 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탕자라는 거예요. 다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유대인과 같이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지. 당연하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시는지요?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첫 번째요, 저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며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왜 예수 믿으세요? 저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응? 저 천국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없어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15장에 보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다가 잔치하잖아요.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이웃과 함께 기뻐하시면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3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어느 시점에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 같죠? 아니요.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끝나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도 약속된 100세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내일 나를 데리고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오늘 간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은 다시 일어나야 되는 믿음이에요. 다시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 천국을 믿으세요. 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이 땅의 삶에 죽음은 놓아야 될 것 낮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